마음이 흔들릴 때 읽는 부처님의 지혜, 인간관계, 집착, 노후, 돈, 용서, 인연, 나를 위한 삶.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들으세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날. 사람에게 지치고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도록 그저 흘러들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순간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제1장 마음이 흔들릴 때 평온을 찾는 법.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작은 걱정이 쌓이고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기쁨과 상처가 교차합니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외롭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 모든 감정은 왔다가 반드시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화도 슬픔도 불안도 영원하지 않다.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마치 그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그토록 힘들었던 그 일, 오늘도 똑같이 가슴이 무너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감정은 그 크기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불안도, 분노도, 억울함도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오래 머물지만 흘러가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감정에 끌려가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2. 깊은 호흡이 마음을 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가장 기본으로 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엄습할 때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하나, 둘, 셋,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렇게 단 3번만 깊게 호흡해도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순한 마음의 닫힘입니다. 셋.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욱 요동친다. 그 생각이 너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전부 사실인 것처럼 자신 그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나는 지금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거리 하나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냅니다. 넷.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옵니다. 후회와 슬픔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지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십시오. 5. 자연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 우는 소리 속에 이미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 마음이 힘들 때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은 언제나 흐르고 변하면서도 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잠시 나를 맡겨보십시오. 자연은 말없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제2장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고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미래의 기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물에 맡기면 강물과 하나가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흐를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집착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묶어두는가? 2.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가장 힘든 집착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혹은 누군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한다. 사랑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자신만 더 아파집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이제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3.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일이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의 기쁨을 놓친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삽니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사랑받아야 한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넷.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포기하는 것,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내려놓음이란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손에서 놓아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그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제3장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살면서 가장 큰 기쁨도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장 큰 상처도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깊고 세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눕니다. 하나,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인연은 선택이다.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 특히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탁한 물을 맑게 하려면 먼저 휘젓는 것을 멈춰야 한다. 끊임없이 물을 흐리는 사람 곁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란 어렵다. 항상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해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에너지에 물들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셋, 나를 이용하는 관계를 돌아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에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사라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에 빠집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는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넷,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이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지고 누가 화를 내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연민은 가지되 그 감정의 짐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 공감과 동화는 다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내 안으로 가져와 함께 가라앉는 것은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되 나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경계이자 상대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5. 오래된 인연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인연은 나를 가시밭길로 이끈다. 10년, 20년 함께한 관계라도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제자리에 묶어둔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을 놓아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내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인연이 나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까? 제4장, 노후에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삶이 어디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진다. 하나,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 걱정, 손자 걱정, 형제 걱정, 걱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내 걱정 덕분에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걱정해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걱정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2.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려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여행도 포기하면서 통장을 불립니다.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지혜까지 줄 수는 없다. 가르침이 재산보다 오래 남는다. 돈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그것이 자식의 가슴에 영원히 남습니다. 재산을 남기려다 정작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셋, 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리라고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가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그 언젠가는 점점 멀어집니다.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다.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다.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오늘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늘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십시오. 넷,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충전이다. 조용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을 다시 충전시키고 더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비출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며칠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제5장, 돈보다 중요한 것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돈 이야기가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갑니다. 하나, 돈이 많아도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 재물은 내 삶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돈은 짐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둘, 돈 이야기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자식이나 친구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함께 나눈 기억과 온기뿐입니다. 셋,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부족함이 사라진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이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이 갖고 싶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연습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넷, 돈보다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지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돈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가난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일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을 줄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제6장 상처와 용서,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법.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너도 편해진다고.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고통을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상처는 직면해야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아프다면 아프다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고.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그 짐을 덜어내는 일이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망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셋,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히 움직이면 바람에 꺾이는 갈대와 같다. 천천히 가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화해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용서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면 그것은 거짓 용서입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충분히 화내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할 때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넷,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모든 용서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어떤 상처는 용서하는 것보다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을 놓아주되 다시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7장 진정한 인연과 곁을 떠날 사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한때 가까웠지만 결국 멀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들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 진정한 인연은 힘들 때 드러납니다. 비 온 뒤에야 진흙 속 연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친구는 바람이 불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좋을 때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인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시간이 아프더라도 진정한 인연을 알게 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둘,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의 특징.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주변에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셋. 이미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모든 인연은 무상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왜 떠나는 것일까요? 서로가 맞지 않아서,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서, 혹은 인연의 때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데 쓰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넷.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라.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나부터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약속을 지키고 진심으로 상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인연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8장 남은 인생, 나답게 살아가는 법. 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 집착을 내려놓는 법,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노후를 나를 위해 사는 법, 돈과 행복, 상처와 용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끝없는 속박을 만든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비웃음을 살까 봐서, 이상하게 볼까 봐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나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 나만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라. 천천히 가도 괜찮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높이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부터 뒤처졌는지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앞서 달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외부의 유혹과 욕망은 덧없지만 내면의 깨달음은 영원하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그 내면의 소리를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행복을 미루지 말라. 더 좋은 집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이 생기면, 몸이 더 건강해지면 그때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갖춰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고 행복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지금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5.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 자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은 절망이다. 세상에는 한 명의 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만의 독특함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남을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설령 그 길이 험하고 외롭더라도 내 길을 걷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상처와 기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날도, 눈물 흘렸던 밤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 누구도 너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남은 인생 온전히 너를 위해 살아라.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으로 밤을 새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루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를 사랑하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